할렐루야. 아멘. 10월 말로 돼가니까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어요. 오늘 복음을 낳은 율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아침에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잘 잤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일어나신 분들 혹시 계세요? 좀 젊었을 때는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연세가 드시면 잠자고 일어나서 잘 잤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거 피곤하다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몸을 우리 주님께서 시간이 가면서 늙어가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감사하면서 남은 때를 우리 주님과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나라의 법을 헌법 또는 옛날에는 국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 어떤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는가?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법의 지배를 받는, 내가 만약에 북한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고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 얼마나 축복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온 것이 바로 율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준에 잘 살기를 원하는 법을 주신 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주셨는데 법 없는 세상이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죄성. 우리의 죄는 내가 강하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돼 있고 교만하게 돼 있고 나의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약육강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약한 자를 강한 자가 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힘이 법이 되는 그런 무법천지가 되는 것. 동물의 세계가 바로 약육강식의 세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무법천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는 법이 나라마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도 호랑이가 나오는 산에서는 살아도 무법천지인 마을에서는 못 산다라고 할 정도로 방종의 그런 무질서보다 좀 죄악이 따르더라도 그런 법이 있는 곳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이 법은 바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자신을. 여러분을 잘 겉으로 보려면은 여러분의 모습을 잘 겉으로 보려면 어디 앞에 서면 보이죠? 거울 앞에 서면 보여요. 거울 앞에. 우리 육체의 겉의 모습을 보려면 거울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의 속을 비춰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내 속의 생각까지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병원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안에 있는 것들을 같이 살피는 엑스레이나 MRI나 CT 스캔이나 그렇지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은 우리 자신을 보고 깨달으면 죄를 깨달으라.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과 목적입니다.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수히 들어보았을 것인데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이단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신앙을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들도 많이 나타나게 돼요. 기독교 초대교회 그런 그 근간에 BC 100, AD 100년 정도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신약에 나오는 그 구약의 모든 내용들, 왜냐하면 구약은 진노와 형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오고 신약의 예수님은 인자와 사랑의 하나님 나오니까 결코 같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을 이렇게 제외시켜버리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신약에서 구약까지 전부 다 빼버리게 됨으로써 구약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것을 통하여 기독교에는 이단으로 그렇게 세웠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왔기 때문에, 또 요즘 한국의 도리라고 하는 아주 그 사람이 이 불교를 갔다가 기독교로 왔다가 이렇게 여러 종교를 섭렵하면서 그가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폐기론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제목을 잡은 것이 복음을 낳은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복음을 낳은 율법이면 율법이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필요 있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잘 생각이 아침부터 안 돌아가시죠? 우리가 복음을 낳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복음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다. 성경의 입장에서 율법의 폐지론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왔다, 완성하려고 왔다라고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는 태를 열어놓은 것이 바로 태를 제공한 것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과 이 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 사랑을 같이 봄으로써 우리가 말씀의 균형을 잡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 순서적으로 보면서 제가 이제는 다 구절마다 예배를 다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될 시기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율법의 이런 기능과 목적을 통하여서 같이 보려고 해요. 이 복음 시대에 무슨 율법이냐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몰라요. 마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음이 오는 그 과정을 알지 못하면, 뿌리를 모르면 삶이 방자해지고 믿음의 은혜를 알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마치 오늘날 한국의 삶의 사람들의 모습을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요즘 한국은 정말 먹고 사는 일에 옛날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유와 풍요로움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얻어진 것이 결코 아니죠. 잠자고 깨어보니까, 태어나보니까 내게 우리는 이런 세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가, 그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4300여 년의 그런 역사 가운데서 우리 이 한민족은 93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전쟁과 또 수많은 내적인 그런 분리를 통하여서 오늘날 먹고 사는 일에 그런 큰 문제가 없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게 된 것이잖아요. 옆에 있는 그 큰 중국으로부터 셀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한나라와 수나라와 당나라와 명나라들을 통하여서 그 국운을 건 그런 나라의 운명을 건 전쟁들을 겪어가면서, 또 청나라 때는 조선시대 때 병자호란으로 왕이 남한산성으로 피하여서 그곳에서 결국 다 둘러싸여서 항복함으로써 왕이 그 장군 앞에 머리를 그 겨울에 땅에 절하면서 9번씩 머리를 땅에 찍으면서 항복을 하고, 그렇게 했던 왕과 모든 민족의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을, 그래서 군신관계로 수만 명의 노예로 끌려갔던 비극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바다 건너 일본으로부터 임진왜란 아래 7년간 온 나라가 또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나라의 그런 각종 보물들을 다 탈취당하고 뿐만 아니라 또 400년 정도 뒤에는 36년에 일본의 식민 통치로 우리의 말까지 말살되고 창씨 이름까지 개명하고 자원을 탈취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후로 한 5, 6년 뒤에 6.25 전쟁을 통하여서 북한과 중공과 러시아로 인하여서 수백만 명의 인명의 살상과 전국토의 황폐화로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던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있는 그것이 그냥 감사인 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환경이 얼마나 치열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려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말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적같은 계획을 통하여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세워진 이 내용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성도가 이런 기독교의 역사와 이런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자만하여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 자기 믿음이 있어요. 자기 믿음. 개인주의의 신앙으로 너무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그래서 개인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단도 많이 생기게 되고 사이비도 많이 생기게 되고 광신적인 것도 많이 생기게 되고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성령, 내가 믿는 그것으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앞으로는 더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정말 지금도 힘들어지고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올해는 아마 코로나가 계속 될 것 같고 내년 말에나 또 어떻게 좀 회복이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형이 안 됐을 때, 변질이 안 됐을 때 그럴 때 이 백신이 만약 있으면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 코로나가 지금 계속 변종 코로나가 생기게 되면 언제까지 갈지 장담을 못하는 시대에 돼 있고 우리는 기도하기도 해요. 예배가 다시 전과 같이 회복되기를 그래요. 그 모습은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자는 것과 또 함께 더 사역을 같이 공동체로 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의 세대는 그렇게 과거와 같이 회귀되는 과거와 같이 모여가지고 더 모이고 하는 것들은 거의 힘들고 어려움 불가능한 상황까지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런 청소년들 또 장년들도 설문조사를 통하면은 비대면 예배가 삶에 편하게 돼가지고 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드리는 환경으로 3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이 나는 예배가 오픈이 되고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교회에 가지 않고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와서 모여서 하는 것들이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건물을 짓거나 그런 부분은 이제 더 이상 합당한 교회의 방법도 아니고 올바른 예배 회복을 이제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회복은 모여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너무 좋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님 앞에 교회는 혼자서 집에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 교회가 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디아코니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헌신과 섬김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그런 삶이 나타나야 되는 디아코니아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교제 성도들의 유익한 교제를 신령한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헬라어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로 말씀의 선포 캐리그마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하고 내가 그 말씀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그런 디아코니아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교제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이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면은 말씀의 선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말씀의 선포는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나머지 이 헌신과 또 나머지 그 교제, 이 부분들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잘 갖춰진 그런 제도적으로 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갈 수는 해 나가야 되죠. 우리의 목회도,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방향을 통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진다 해도 더 많은 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런 것은 이제는 시대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깨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말씀을, 또 비대면 예배의 그런 큰 위기가 뭐냐면은, 물론 시간을 세이브하고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찾아서, 내가 원하면 듣기 싫으면은 그냥 돌려버리면 되고 꺼버리면 되고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되어지기가 너무 쉽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복음 참 좋아해요. 그런데 율법이 없이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해요. 오늘 예배 우리 참 드리는 것 귀하고 복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또 한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속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개인주의 신앙이 너무 무섭다. 갈수록 성도들에게 개인주의로, 세상도 개인주의잖아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들 같이 생활하게 됨으로써 공동체인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래서 개인주의 신앙이 만연할 때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지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해버려요. 죄는 용서받았는데 무슨 피 흘리기까지 싸워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교만하여서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영적인 거울이에요. 진단이에요. 여러분이 병원에 이제 가고 또 종합검진을 받을 때 몸의 상태를 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의 말씀인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면의 엑스레이나 MRI들을 통하여서 정말 세밀한 것들을 잘 살펴봐요. 그렇게 드러나듯이 이성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속 생각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리선, 양나리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사람 속 내면을 다 드러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 법으로 우리를 진단한다. 오늘 본문 3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은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왔는데 누구에게 말하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럼 율법 아래에 들어와야 되는가? 안 들어와야 되는가? 율법 아래에 들어와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들에게 모든 입을 막아요. 자, 입을 막는다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입을 다 막아요. 그럼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유구무원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 드러내가지고 CCTV가 범죄 현장 그대로 잡았고 녹음기가 그대로 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조작이 없이 다 됐다면 우리가 아무리 오리발이라고 빼도 박지도 못하는 그걸 빼박이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도 우리에게 증거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린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오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단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건강 검진을 해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했는데 결과가 나와서 보니까 너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비참했습니다. 뜻밖에도 감춰졌던 질병들이, 또 알지 못했던 불치병들이 드러난 것이에요. 시한부 인생일 뿐만 아니라 또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결정을 선고받은 것이 바로 오늘 이 율법이 온 세상이 입을 막아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진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상관없어요. 율법 아래 있든지 이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다면 율법 없는 사람들은 양심이 법인데 그 양심 아래 있는 사람들은 더 무슨 말 하리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9절과 10절에 보면은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다 이 세상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요. 다 어디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한 명도 없으며.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인생은 뭐라고요? 죄인이다라고 하나님의 법이 정확하게 진단을 했어요. 인생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허물과 죄는 이미 질병이 걸린 지 오래되었고 또 심판의 아래에 있은 지 오래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합법적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신분을 그대로 밝혀주고 이제는 선택을 하도록 해요. 여러분에게 건강검진을 통하여서 내가 당뇨인지 암인지 전립선 질병인지 갑상선 질병인지 여러 가지들 증상이 있는데 분명하지 않다가 검진을 받고 의사가 그 소견을 가지고 진단을 명확하게 병을 하면 그때부터 그 질병 아래 당신은 당뇨입니다. 당신은 무슨 질병입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 질병 아래 병자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제 이 질병에서 치유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해야 될 일이죠. 자, 율법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보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냥 바로 사랑받는 복음으로만 달려가면 우리의 죄사함 받고 우리의 받은 그 기업들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질병인, 영적인 질병의 상태인지를 법 조문을 통하여서 물증을 댐으로 죄인의 입을 어떻게 해요? 유구무원으로 만들고 모든 입을 가로막고, 자, 모든 입이 다 닫혀졌어요. 자, 이 증거 명백하고 이 증거에 대해서 할 말 해봐요. 반박해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다 그렇게 유구무원이면 그 다음에 선포되는 것이 뭐죠? 재판장의 선언이죠. 모든 입을 다 막아버리고 난 다음에는 뭔만 들리게 돼 있어요?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을 수밖에. 누구의? 진단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영적 죄의 상태를 분명하게 진단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20절에 오늘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의롭다라고 하는 기준은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준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어요. 육신 입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알 수 있는 사람, 얻을 수 있는 행위로는 없다. 아무리 착한 일하고 아무리 11조라고 무슨 뭘 할지라도 육체로는 하나님의 의로운 법에 합당한 자들이 하나도 없나니. 자,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음이라. 자, 다시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요. 죄를. 율법으로 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전부 잡아다가 어디다 넣냐면은 율법 아래에 있게 있어요. 율법 아래 다 넣어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죄를 깨달으면 그러면 율법이 이 한계잖아요.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죄를 깨달으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가? 아니요.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를 통하여서 어떻게 그 다음 일을 준비해야 될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길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몸이 이상 증상을 깨닫지 못하고 또 병원의 진단을 통해서 확인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질병에 대해서 준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인생을 진단해서 정확하게 죄인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에서 내 양심에서 나는 죄가 없네, 나는 왜 죄인이라고 자꾸 이야기해. 교회 가면은 그래요.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양심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포예요. 재판장이신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의 선포가 바로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기분 나쁘게 들을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드러낸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은 여러분이 그 길을 가다가 한 100만 달러를 죽었어요. 그런데 주우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뭘 쓸까 아니면 나중에 장례를 준비할까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이거 잃어버린 사람 어떨까 싶어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가져다 그 경찰서에 가져다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경찰서에서 이 사람은 참 좋은 시민이다. 이 사람은 정말 그 행동을 본받는다라고 하면서 뭐 모범 시민상도 줄 수가 있겠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물론 우리에게 참 덕이 되고 좋은데 실제적으로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아니잖아요. 남의 것으로 가져다 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그렇죠?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 시대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그냥 남의 것도 내 것으로 가져오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냥 우연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가져다 주는 것,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당연하게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양심적으로 그런 것으로 살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하게 한 것이 상을 받게 되고 매스컴에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의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 법에서 눈에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죽어야 될 인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고 그랬어요. 자, 미국에 살면서 법을 어겼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속이 편해요. 안 그러면 도망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시민으로 살려면은 법의 요구를 따라야 되는데 그래야 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신호를 어겨서 잡혀서 티켓을 받거나 아니면은 마약을 하다가 누가 잡혔다면은 그 법이 요청하는 벌금을 내든지 교육을 받든지 치료의 과정을 잘 거쳐야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혐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자유로워지는 것인데 율법은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을 613가지의 조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를 다 보여주셔서 그 죄가 하나라도 걸리면 죄다 하나님의 눈에. 그래서 우리를 다 전부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죄로 다 가두어 놓았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은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뭐가 돼요?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뭐 다 지키다가 하나 지켰는데 물론 잘했죠. 그런데 죄는 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죄는 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로마서 3장 23절 읽지 않았는데 내용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
다윗은 말하길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나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광에 다다르지를 못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깨달은 자는, 이렇게 죄를 깨달은 자는 이제는 치료의 방법을 찾게 돼요. 하나님이 진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 우리를 진단한 것만 아니라 치료하는 그 능력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고 자유케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시는데, 그 자유케 되는 것이 뭔가, 죄의 사함을 받고 자유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치료제입니다. 믿음이 이 모든 죄인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약을 먹음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됨으로, 곧 다른 말로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는 이제는 정죄함이 없고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영생의 선물이고 믿음의 은혜죠.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을 증거한 것이 어디서부터 이 복음이 출발되었는가? 오늘 3장 21절 보세요. 여러분의 성경 로마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의, 예수님을 믿는 의는 어디로부터 증거가 됐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은 그냥 딱 떨어져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계속 증거하셔서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죄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을 따라서 오신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율법이 없으면 복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봤던 것처럼 이 아들은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예비한 선교사 선지자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미리 준비하신 사람.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부랴부랴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한 것이 아니고, 아담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일들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따라가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셔서 율법은 잃어버린 자들을 지금 다시 찾아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은 이것이 감옥과 같아요. 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어디에 가뒀어요? 자, 다시 중요해요. 성경,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그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이 모든 것을 어디에 가뒀어요? 죄 안에. 자, 성경을 읽으니까 이거 참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보여져요? 자신의 속사람이 드러나게 되고 생각이 드러나게 되고 내 마음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오호라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배에서 물고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라고 하니까 그물이 잡혔어요. 밤새도록 했지만 한 마리 못 잡았다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렸더니 고기가 잡히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 앞에 섰을 때
죄인인 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어디다 가뒀다고요? 죄 아래 가둬. 죄 아래.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 이유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죄 아래 다 가두어놓고 뚜껑 덮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아래 다 가두어놓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았어요. 이쪽으로 가면 구원 얻는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 얻는다는 약속을 이 율법에 넣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를 어디다 가두었기 때문에 죄 아래. 자, 우리가 죄 아래 갇혔단 말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치료가 됩니다. 내가 병든 것을 병인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세주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죽음의 위기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와 같이 율법 안에서 죄인인 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준 한계요 목적입니다. 우리를 전부 다 잡아다가 어디다 가둬요? 하나님의 말씀의 죄 아래 다 가두어 놨어요. 그렇게 가두어 놓고 구원의 소망으로 인도하는 이 율법에 갇힌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열어주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4절 이제 볼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 아래? 율법 아래, 성경 아래서 매인바 되고 갇혀있다면 갇혀있어요. 갇혀서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를 가다놨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가다놨어요. 말씀 앞에 가다놓고 말씀 안에 가다놨고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가두어졌어요? 죄 아래 가두어졌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가두어졌어요. 언제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믿음이 열어서 죄인들은 나와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열어줄 때까지 전부 다 죄 아래 가두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우리 성경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사도하면서 당신도 이 법조문에 걸려서 죄, 유구문 딱 닫아버리고 전부 다 죄로 다 딱딱딱딱 모아가지고 쪄놨어요. 그렇게 모아놓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믿음의 때까지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이 믿음이 오기까지 우리를 가둬놓았다가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물이 이 뚝에서 갇혀있다가 함께 가뭄의 때 물이 수문을 통해서 빠져나오듯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 모든 것에 잡아놨다가 이렇게 하셨는데 왜 이런 은혜가 가능했는가?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법의 조항들 다 우리는 불의했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보내서 그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다 이루도록 하셔서 그 죄 육신을 입고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삶을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죄인이 당할 죽음, 고난과 죽음과 찔림과 모든 심판까지 전부 다 지옥까지 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경험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의 문을 가지시고 권세를 가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어디 아래?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자,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 속량이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 아래에 있지 않으면 속량이 안 된다면 나는 죄인 아닌데요? 나는 죄인 아닌데요? 하면은 그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죄인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누가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런 권세를, 명분을, 직분을, 우리에게 신분을 허락하기 위해서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그 율법 아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데 누가 대신 받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다 받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놀랍게 일어났네요. 율법 아래에서 해방됐어요. 이제는 죄의 감옥에서 사슬에서 해방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피가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것은 율법을 알지 못했으면, 전혀 여러분이 율법을 듣지 못했으면, 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네. 뭐로부터 구원이에요? 어디로부터 구원이에요? 누구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이고 사단으로부터 구원이고 죽음으로부터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병자를 고치시듯이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결론적으로 우리는 율법을 볼 때 율법은 차갑고 냉정하고 우리를 물증으로 잡아서 두고 그렇게 묶어놓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율법이 아주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은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이제는 보았어요. 우리는 율법을 이제 사랑하고 그 아래에서 구원을 기다리며 그 복음으로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21절에 22절에 보니까 성경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누구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자, 여러분이 친구를 데리고 들어갈 때 친구를 부모님이 알아서 자기 집에 들어오게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친구니까 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같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죄인임을 다 깨닫게 합니다. 진단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치료와 생명의 문인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새롭고 영원한 길이고 또 진리고 생명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과 옷을 입혀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고요? 가서 내가 100만금을 얻는 것보다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100만금을 가지고 있어도요, 이 세상에서 100년, 200년 못 살아요. 그런데 그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는 그런 신분과 그리고 영원한 기업까지 주셨고, 또 갈라디아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피의 대속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 얻은 것은 눈 떠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아래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 길에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입니다. 율법을 할 때 우리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율법의 그 정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더욱 붙잡아두게 하고 율법을 통하여서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복음 때문에 다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법이 되어서, 이제는 이 율법이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법이 되어서, 왜냐하면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법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오직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기록된 오직 성경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이 진리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맡은 자가 되어서 남은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평생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